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또 5월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 학교에서 이 스승의 주일, 특별히 교역자들을 향해서 목사님들께 꽃을 그렇게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학생에서 준비를 했고요.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꽃을 달아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스승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불러요. 선생님들이 스승의 노래를 부르고 제가 앞에서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 행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일체 꽃도 달아주지 말고 선물도 일치하지 마라. 특히 제가 사고 있는 교육청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음악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도 보니까 꽃도 전달하지 말고 선물도 하지 마라. 선물이 뇌물화되면 안 되지만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스승의 날에 꽃 하나라도 달아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까. 지난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우리 김한나 목사님이 신대원의 20기인데 21기까지 졸업생 배출되고요. 학부는 40년 됐으니까 더 많죠. 신대원은 대구에서 한 지가 22년째 됩니다. 즉 20기 졸업생들이 중심에 대해서 어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수진 대표로 그렇게 모셔서 식사 대접을 받고 사모님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졸업 사은회를 하면은 이분들이 헌절을 합니다. 다 연세가 60대, 70대가 돼도 또 젊은 분들이 한 40대쯤 되는데 옛날 우리 전통이 그럽니다. 선생님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선생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이번에도 깜짝 쇼를 해서 우리 권선자 전도사님이라고 리버가 기독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카페도 있고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하고 또 원명수 교수님, 그분도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노래를 하셨는데 같은 기수죠. 그래서 그 노래도 부르시고 그 특별 행사를 감시하고 우리 그 대표가 김한나 목사님인데 또 거기서 또 큰절을 시켜요. 그래서 또 갑자기 큰절을 시켜서 같이 절을 했습니다만은 선생님에 대한 그 은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오인에 대해서 또한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늘 하나님 다음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모님 또 어르신들 또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운 그런 은혜는 늘 기리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시작되어지지만은 잠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나시죠. 강도사님들까지 합니다. 하실까요? 그동안도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떼들을 또 세일 기관을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또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격려하시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생각이 나세요. 진짜 귀한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목사들보다 오히려 더 일찍 나와서 또 평일날에도 수고를 하고 이 아이들 위해서 이분들 대부분 다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학생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 희생하고 참 귀한 직분이죠. 참 귀한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오늘 꽃을 달아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 꽃을 좀 달아드릴까요? 받아드릴까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꽃 뺐습니까? 꽃, 꽃 다 달아줄까요? 전달하십시오.
모선력 받으신다. 월급상 빼고. 네, 안 받았어요. 선생님들 전달하죠. 혼자 다 하시라고. 혼자 다 하시라고. 1년 강의를 안 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교사들은 따로 우리 회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사님. 못 받으시면 씁쓸해하지 마시고. 아내는 불자들의 명절 석한일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덕분에 우리 여전도에서는 잘 놀았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은 셀 주간, 우리 목회계획서에는 셀 축제라고 해놨는데 매년 젊은 팀들은 한 1박 2일 5월달에 그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좀 예의치 않아서 하지 못하고 셀별로 하라고 해서 지난 주일날 각 셀별로 또 모임을 가지고 지난 17일 날에는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그 야외예배 답사 겸 다녀왔고 어제는 우리 교역자들이 또 모임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기는 모든 나라 또한 민족들에게 절기가 다 있죠.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설날, 또 3.1절이 있죠. 또 6월달에 6.25를 우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5.18 기념 때문에 조금 나라가 좀 시끄러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8월달에는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석을 지키고 이렇게 1년 우리나라 명절을 통해서 각가지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또 유대 절기, 성서적 절기가 있죠. 우리 교회 절기는 교회력에 따라서는 성탄절이 중심이 되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또한 오늘 성령 강림절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 일신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일신교회는 이런 1년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하나의 어떤 사이클 순환하는 어떤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달 송구 영신으로 시작해서 신전 예배로 시작해서 축복 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 부활절, 또한 봄 특별 기도회, 총동원 전도 주일을 지난주, 또 6월 첫째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7월 둘째 주에 우리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2월 달엔 성탄절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크고 작은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성서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서에서 살아가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에 나오는 절기를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1년을 주기로 해서 이 성경에도 절기로 움직여 나가죠. 그 유대인들의 라이프 그런 사이클은 7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아주 7대 절기가 있죠. 구약시대의 사람들 또는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외우기가 좋습니다. 레위기 23장도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또한 출애굽기 23장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1년은 이렇게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연말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2절에는 이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다. 물론 매주마다 들어오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매주간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행사가 없다고 한다면, 가정의 행사가 없다, 또 생일이라든지 어떤 잔치라든지 크고 작은 행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밋밋하겠습니까? 참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그런 기본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렇게 생동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죠. 우리가 봄 특별 기도회를 2주간 했고, 매일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2주간 동안의 특별 기도회는 더더욱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매번 같은 새벽 기도회지만은 특별 기도회는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같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지만 2주간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니까 그때 되면 눈도 버득버득 떠지고요. 정신없이 2주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초가 돼요. 녹초가 돼요. 2주간 하고 나서는 같이 말씀을 인도하고 같이 참석하는 것인데도 이 2주간의 특별 기도에 가는 것은 우리가 아주 새로운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또 문자도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은혜로 왔다라고 등등 이런 이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행사도 우리가 전체가 성도들이 집결하고 집중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고 총력전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므로 보다 더 우리 교회가 더 집결할 수 있는,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행사,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꼭 3가지, 7가지 큰 절기가 있지만은 이 3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과 함께는 이 무교병의 절기,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 3가지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그냥 했을까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그냥 했을까요? 우리 행사로 목회 계획을 잡고 또 당에서 정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 기도회 감동할 나를 고쳐주소서.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회가 진행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총동원 전도주를 통해서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인근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확신하기는 오늘 전목선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심겨주시고 때가 참에 돌아오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기를 그냥 지키라 하지 않습니다. 절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냥 지킨 것 같았는데 때로는 왕국시대에, 왕조시대에는 지키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무관심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선하 왕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렸을 때도 있지만 악한 왕이 들었어요. 또 잊어버리고 무관심했을 때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회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복받는 때였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절기는 신약과 연결이 되더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늘 태양력으로 보면은 아비월, 이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달, 4월달인데 이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6월절 때는 이 6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것이 6월절 사건인데 그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출애굽하거든요. 누룩 없는 것, 상하지 아니하는 것, 퍼지지 아니하는 것, 누룩 없는 그 떡을 먹는 것은 무교병입니다. 맛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이 임할 때, 저주가 임할 때에, 재앙의 칼이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문설자의 문지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업을 했는 것, 유월했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오늘 우리는 넘겨오마 되고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절 사건이, 구약의 6월절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사건과 이별. 우리 예수님은 무교병처럼 누룩 없는 빵처럼 무험하신 죄 없으신 분.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켜져. 그리고 초실절과 함께 지켜지거든요. 천절배 되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절과 연관되어집니다. 이 초실절 이후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후에 7주간 지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7주간 7주 후에 오늘 5월 오늘 지금 19일 날 7주 후 오늘 77이 49, 77절 그리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늘이 성령강림절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77절로 지키는 것이 구약에는 77절로 지켰어요.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에 77절에 맥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77절로 오순절로 그렇게 지켰는데 바로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연관되어져요. 구약의 이 절기가 신약의 절기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이 현대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절기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은 또 신약으로 또 신약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보면은 사실은 두 개의 초실절을 지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 가운데 있는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 초실절은 천절배를 드리는 것이죠. 봄에 천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농사가 이스라엘 곡식이 쌀이 아니죠. 그들은 보리하고 밀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6월절과 함께 보리를 추수해서 초실절은 보리단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리단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맥추절 할 때에 이 맥추절 77절에는 보리 수확이 아니고 그때는 6월달 되면은 밀 수확할 때입니다. 밀. 그래서 밀 이삭을 자른다든지 밀을 벤다든지 성경에 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 77절은 밀을 수확할 때에 그때 드리는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이 오순절 이런 77절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개의 초실절을 성경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봄에 드리는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 늦봄 또 초여름 때 드리는 맥추절에 드리는 초실절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류모세 선교사라고 하는
아주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몇 달 전에 이제 이걸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시리즈가 있는 성전 이야기도 있고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절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 가운데 절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거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또 경험했던 그 절기를 현대에서 지키면서 그 의미를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작품이 해놨는데 아주 참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를 보면 이 맥추절은요, 오늘 우리 오순절, 지금 오늘 오순절인데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같이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초실절, 6월절 이후에 몇 주간요? 7주간을 지납니다. 7주간, 77인데 49일을 지나죠. 그래서 6월절 초실절을 지나고 7주간 지났는데 이 초실절부터 세리죠. 오멜이라고 오멜 곡식 반을 위해서 오멜 큰 게 있죠. 오멜하는 이제 양 단위가 있는데 오멜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제 지키면서 오멜의 첫날, 오멜의 둘째 날, 오멜의 셋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몇째 날까지요? 77이 오멜의 49일째. 오멜의 첫날부터 오멜의 49일째 그리고 50일째 되는 데가 맥추절 오순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 주간이 오멜의 개수라고 합니다. 오멜의 개수. 오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리단이에요. 보리단. 초실절은 뭘 수확했다고요? 처음에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를 첫단, 보리단 첫날, 보리단 둘째 날 해서 이제 점점점 50일째 되면 그 다음부터는 50일째나 오순절에는 뭘 수확합니까? 밀을 수확하거든요. 근데 이 50일 동안에 지나가는 동안에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자,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가 있어서 아주 습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있습니다. 북서풍이 있고요. 이쪽 남쪽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남동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같이 부는 곳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자,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밀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냐 하면요. 처음에는 북서풍이 불어야지 밀이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밀이 건강하게 자라나고요. 근데 밀이 처음에 이제 자라날 때, 그렇게 이 남동풍이 불면은 밀이 아주 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중에는 점점 이제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바람이 다 불어야 돼요. 다 부는데 이들이 오멜의 첫날, 오멜의 둘째 날, 오멜의 열째 날, 또 오멜의 49일째까지 이들 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 북서풍을 불게 하는 신, 또 남동풍을 불게 하는 신을 믿었어요. 여러 가지 잡신이 있는데 북서풍이 잘 불어야지 또 이것을 통해서 이런 밀이라든지, 그리고 이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은 오순절 다음부터는 수장절까지는 여름 과실을 맺는 그 절기가 됩니다. 여름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동풍이 많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북서풍과 남동풍이 골고루 잘 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남동풍신, 북서풍신을 믿었습니다. 북서풍이 적당할 그 신을 믿고 또 남동풍신을 믿어가지고 적당하게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비나 우리나 이런 것이 함부로 불지 않아서 이 곡물이 또한 여름 과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비는 그런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면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구약의 신명기서 8장 7절 8절. 신명기 8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야. 가나안의 7가지 중요한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과 보리, 그리고는 밀과 보리는 봄에, 밀은 소여름에 끝나 그랬죠. 그리고는 가을이 되면은 여름 생과로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그리고 꿀, 이렇게 총 7가지 가나안 땅에 7가지 곡물과 과실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날씨와 또 북서풍과 남동풍과 관계되어져 있다. 이것이 적절하게 잘 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 이방인 사람들은 이 남동풍 신을 믿고 또 북서풍 신을 믿어서 이들의 신에게 빌어서 막 바람이 불도록, 바람도 불지 아니하도록 빌었는데,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오순절을 지킵니다. 칠칠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서 밀을 수확하게 되어지는 것은 남동풍신, 북서풍신이 수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많은 수확을, 밀을 수확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과실들을 수확하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맥추절을 지키면서 칠칠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잡신들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잘 보십시오. 읽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왕을 주소서, 왕을 세우게 해주소서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 왕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이들이 헌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잘 살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선지자에게,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수확기가 아니냐. 그냥 오순절에 가까운 밀 수확기가 되면 이때는 북서풍이 불면 안 됩니다. 밀 수확기 때는 처음에는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밀이 자라날 수도 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뭐가 불었냐,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익어가지고 수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남동풍신이 북서풍신이 우레와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비와 또 이 모든 날씨와 오늘 우리 계절과 오늘 살아가는 이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이방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주관하신다. 밀 베는 때에 이것이 수확이 잘 되어지도록, 맥추절이 다를 때에, 오순절이 이럴 때에 밀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수장들이 되어서 여름 과실을 많이 맺게 해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우선적으로는 맥추절, 오순절, 이 칠칠절의 의미가 오늘 5개월 동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상반기 동안 살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걸려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농사하는 그 농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수확할 수 있다. 또 이 곡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신명기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 11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지금 땅이 많이 가물고 있나요? 오늘 비가 참 잘 왔습니다. 오늘 새벽 참 많이 왔는데 또 날이 멈췄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민성영 목사님이 비 오면은 산소 가야 돼요. 비 안 오면은 이번 주일날 산소 가야 돼요.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 와야 되겠네. 비 와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 오게 하셨어요. 예. 비 와보면 또 오시기 우리 민심상 불편할 텐데 올 때도 비 안 오게 하셔가지고 산소도 안 가고 예배 참석할 수 있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농사의 초기는 보리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뭐라고요?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을 다 제거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봄에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밀 수확할 때는 우리 오순절로 지킵니다. 이 오순절에는요, 이상해요.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지킵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같이 초실절을 해서 그런 맥추절을 하는데 봄 수확할 때는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요. 오순절 이 맥추절 때는 누룩을 있는 빵을 가지고 그렇게 떡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밀추수를 하고 보리추수를 하고요. 오순절이 되면은 또 우리 밀추수를 하고 이제는 수장절까지 처음에는 세 가지 지켜야겠죠. 봄에는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여름에는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 칠절 지킵니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킵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면서는 보리 수확을 통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되면은 이제 밀 수확을 합니다. 그럼 가을이 되면은 과실을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1년의 이스라엘의 삶은 농사 절기는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을 지키면서요. 이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밀을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오순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향해서 이제는 여름 농사가 잘 되어서 과실 농사가 잘 되어서 수장절에 풍성한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의 사도행전 2장 오늘 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내렸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이 되면 구약의 사람들은 여름 과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과실이 아직 맺혀지지 않는데 석류나무나 이런 나무가지 두 개에 리본을 같이 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직 맺혀지지 않는 여름 과실이 시작되거든요. 오순절이 되면 이 과실나무에 두 가지의 리본을 매면서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시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수장절에 또 아름다운 열매로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칠칠절 때 맥추절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밀을 수확했습니다. 앞으로 수장절이 되면 여러 가지 풍성한 과실들을 수확할 것입니다. 다시 오순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을 향해서 수장절을 향해서 앞으로 다시 지금까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가을에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그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기도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던 약속의 그
보혜사를 기다리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순절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 첫째절은 다시 새로운 그 시작을 신약은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남녀노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에 임하는 성령님을 통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뭘 바라봅니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가을에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풍성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오순절을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가을에는 이들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오순절을 맞이하고 성령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를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더 풍성한 수확 영혼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또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